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기고 싶은 것, 이겨내고 싶은 것이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삶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고 싶을 것이고, 또는 자신 내면에서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환경들을 싸워서 이겨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이겨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현재 자신이 이겨내고 싶은 그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각자의 머릿속으로 한 번씩 떠올려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금일 본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문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그래서 승리 그 자체가 되어버리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함께하지 않겠냐라며 건네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승리가 담겨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승리를 원하던 간에 이분의 승리 공식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과 몸으로 깨닫게 된다면, 그런 여러분은 지금껏 그토록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한 영역에 있어서, 혹은 그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진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구절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과 그분의 오른손에 달린 두루마리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먼저 여기서 언급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사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분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죠. 모든 보좌 위에 올라가 계신 그 만왕의 왕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 봉인이 되었다는 표현과 양면이 빼곡할 정도로 무언가가 적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두루마리가 있고 이것을 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먼저 해당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밀랍으로 봉한 다음에 그 위에 어느 누구도 위조하거나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인을 찍은 것이죠. 더 나아가 보통 두루마리에는요, 양면으로 기록을 잘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는 양면이 빼곡할 정도로 내용이 적혀 있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이는 본 문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인 것과 동시에 일반적인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다른 차원의 문서임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일 본문 1절은요, 만왕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과 특별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두루마리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승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임을 독자들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써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이후에 나오는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먼저 천사 중에서도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천사가요, 소리를 외쳐요. 뭐라고 말하나요? 누가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누가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고 이 인을 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크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누가 대답을 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누가 외치던가요? 아무도 외치지 못해요. 침묵만 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는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그 어디에도요, 감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를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는요, 감히 누가 건드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해당 침묵은요, 이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내용을 그 누구도 훼손 또는 왜곡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 건드릴 수 없으니 훼손 또한 왜곡 또한 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만한 완전한 문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와중에 4절을 보시면요, 힘 있는 천사의 질문과 이후 침묵이라는 상황을 목격한 요한 사도가요, 뭘 해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인즉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를 감히 건드려 보려고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해당 문서가 손상 또는 왜곡될 수 없어서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 승리의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합당한 자가 나타나서 저 두루마리를 열어야, 펼쳐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완벽한 승리가 완전하게 펼쳐질 텐데, 그것을 합당하게 열 자가 없다면, 아무도 없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그토록 고대하던 완전한 승리 또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요한 사도는 애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저건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돼. 감히 건드릴 자가 나타나면 안 돼. 그러나 단 한 명은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한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펼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완전한 승리가 진짜로 펼쳐지는 건데, 그 한 사람이 왜 안 나타나지? 요한 사도가 깜짝 놀라서 바라보다가 애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한 사도가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깜짝 놀라고 또 기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치, 있지,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말소리가 들린 쪽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 사도가 눈을 들어 보니까 본문 6절에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장로가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그가 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요한의 눈에 들어왔다고요? 어린 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본문 5절에 한 장로가요,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양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사자는 뭐 이렇게 전령 같은 사자가 아니고 라이언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동물의 왕 사자. 그런데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 승리를 쟁취한 용맹한 사자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그것도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의 어린 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원어를 보면요, 이 죽임을 당한 것도 그냥 죽임을 당한 정도가 아니고요, 난폭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리한 사자를 보고 싶어서 눈을 들었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자를 기대하면서 쳐다봤는데 일찍이 난폭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엑스패밀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승리의 사자를 한순간 난폭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금요일 본문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끌고 온 그날부터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금요일 메시지 시간 초반에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각자가 이겨내고 싶어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요일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다고 하는 이 이상한 이야기 안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한 그분의 필승법이 담겨져 있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승리 방법을 함께 깨닫고 소유함으로 더 이상 패배감, 우울함, 무기력한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그려진 이유를 살펴보므로 하나님 나라의 필수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어린 양 하면은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귀엽죠. 양하면 귀엽긴 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귀여운 어린 양을 딱 떠올리면, 혹은 딱 어린 양이 지나가는 걸 보면 무엇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냐 하면 바로 이것이 떠올랐다고 해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하던 그때에 벌어졌던 모든 장자의 죽음, 그 큰 사건 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벌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당시 일을 기념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구전으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요, 죽음 가운데서도 살겠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역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린 양은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낸 구원의 상징, 곧 유월절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양이 용맹함과 힘과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사자와 동일시된 것입니다. 그 이유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이겨내고 싶은 것이 있니? 어떠한 경쟁에서, 내면과의 싸움에서, 어떤 주변 환경에서, 그 무엇이든 간에 너가 지금 무언가 이겨내고 싶은 것이 있니?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순종했던 자들이 진정 죽음의 문턱에서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승리 방법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너희들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무언가 정말 이겨내고 싶은데 정말 그것 가운데 힘듦을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그렇게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다라면 성경을 보는 것이 어렵고 그 볼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를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죽음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뭐가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헬스 패밀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겨내고 싶고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많은 재앙이 펼쳐지던 그 순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뭔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하던 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피를 내가 문설주에 바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자들이 죽음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반드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완전한 승리의 방법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 양을 생각하면 떠올랐던 또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아까는 유월절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떠올라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어린 양 하면 희생제물이지 라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제물이 무엇이에요? 나의 죄를 전가하여 그것을 태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의 죄가 사여져서 나와 하나님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이죠. 결국 이번에도 어린 양의 죽음이요,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으며,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악한 습관들을 이겨내게 함으로 완전한 주님의 형상에 다다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어린 양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마치 사자와 같이 힘이 있구나, 용맹하구나, 완전한 승리 그 자체이구나 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두에게 이런 어린 양의 모습을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의 삶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고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전과 같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어린 양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계획을 받아들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현재 싸우고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 자신의 모습과 현 상황에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붙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 자신을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자가 어린 양으로 그려진 이유이자 그 어린 양의 승리 방법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본문 6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그가 죽음을 당한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당 표현에서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뭐냐면 스파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스파조는 이사야서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서 도수장, 즉 스파게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저기 도수장이라는 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스파게라고 하는 헬라어로 스파게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그 스파게의 동사가 뭐야? 라고 하면 스파조, 오늘 나왔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는요, 자신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도적으로 해당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은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정말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도수장에 순종하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마치 유다 지파의 사자, 곧 승리의 상징처럼 보였다는 것이고, 이 죽기까지의 사랑의 순종이야말로 모든 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필승법이구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그 난폭하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난폭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연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과연 패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모습일까요?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십니까? 무언가를 이겨내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의 승부에서 나 좀 이기고 싶고, 혹은 내 내면의 싸움에서 좀 이겨내고 싶고, 내 주변 환경을 뛰어넘는 그 승리를 쟁취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소중한 사람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순종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이 자신을 금일 본문 속에 나타난 난폭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만들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손해볼 것 같고, 자신만 바보 될 것 같고, 패배자가 될 것만 같고,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렇다면 금일 본문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은요, 맞아요, 죽은 모습이에요. 죽인 것 같은, 죽을 것 거의 죽은 모습이네. 그게 아니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저 말이 죽었어요. 맞아요. 난폭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요, 패배자 같겠죠. 처참하고 처량하겠죠. 불쌍해 보이겠죠.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어린 양이 뭐 했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요, 마치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끝났어, 우리 졌어,
패배했어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 죽었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순간 다시 일어나 모든 적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여 돌아온 비범하고 용맹한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자로 당당히 아버지의 손에 들린 그 승리의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그 합당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을 닮은 비범함과 용맹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다듬어가고 있음을, 그 완전한 계획을 받아들이고 자신 스스로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의심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이 그가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헬스 패밀리 모두 주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을 만끽하는 자들 되어 현재 당하고 계신 고민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행히 조용히 질문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 어떤 시간,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주님, 주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고 완전함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어떻게 하면 더 믿고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죽도록 사랑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우리 다 함께 마음 깊이 질문하고 이에 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도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겠습니다.